5월 뭐 5월에 이제 뭐 우리 명절과 같은 연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도 나가고 산으로 들러 나가는데 오늘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귀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특히 5월의 달, 가정의 달, 이 축복된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고,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를 가르쳤던 스승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신앙생활 시리즈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잘해야 될 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 교회가 다른 단체와 다른 것이 예배가 있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다른 사람들 볼 때 좀 교회 좀 서먹하고 이상하다 싶어 볼 수 있는데,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만 잘 되면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임과 다르기 때문에 예배가 되어지는 축복들이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서론에 좀 뭘 봐야 되냐면,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사람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존재 중에서는 동물들은 예배 드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사진 보면 개 한 마리가 해가지고 사진에 탁 이렇게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폼을 탁 잡아요. 진짜 사람처럼 막 기도해요. 막 그렇게 진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뭐 말씀 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만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드릴 수 있지, 동물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존재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든 존재 중에서는 영적인 존재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만 이 땅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천사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는 누구만 예배 드린다고요? 사람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예배와 같이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가 뭔지를 배워나갈 거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을 창조하고 7일을 쉬었다 그래요. 물론 그게 뭐 의미가 어쨌든 간에 그 7일을 쉬셨는데 왜 쉬셨느냐? 바로 안식하게 하신 것도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예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원어적 의미도 볼 거고, 영적인 의미도 볼 거고, 삶의 의미도 보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예배가 뭔지를 조금 아는 시간이 좀 되겠습니다. 왜? 솔직히요, 첫 번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칩시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축복을 주실 수는 있지만, 그 친구가, 그 사람이 불신자의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예배가 되어진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피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사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히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결론적으로 나오겠지만,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이래가지고 인생 성공하려면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막 꼭 성공하려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목적은 좀 높이고 싶은 게 아니라 뭐요? 인생 성공시키려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앉아 있어도 그 아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의미를 모르면, 저는 그래요. 누가 우리 아이가 지금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 드릴 그 상태냐?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맞죠? 목사가 예배 드리지 마라 하기도 그렇고. 근데 그 아이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데 그냥 앉아서 구경꾼일 수도 있고, 앉아서 그냥 내가 크기만 커봐라,
난 더 이상 교회 안 나오고 이 예배 자리에 안 나갈 거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예배 드리면 될 거다. 성공할 거다. 하나님이 복 줄 거다. 은혜 줄 거다. 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앉아있어야 될 게 아니라 예배가 뭔지 설명해 주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예배 자리로 오게 할 것인가를 두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은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그 아이가 예배 자리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진짜 조금 부모들도 잘 들어야 되고 불신자들이 함께 할 때 어떤 중심으로 이 불신자를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이 이 자리에 구경꾼으로 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축복이 될 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는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앞으로 우리는 열린 예배라 그래서 초청하는 예배도 할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들이 찬양을 따라 부르지만 그 찬양이 하나님과 통하는 찬양이 아닐 거고 그들이 기도할 때 눈 감고 있겠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도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그 개인에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바꿔보게 되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시고요. 자, 첫 번째,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봅시다. 그래서 예배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데요. 예배의 원어적 의미를 찾아봅시다. 뭐 원어라 그래서 제가 막 복잡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원어를 보면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의미를 좀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예배라는 단어는요,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 그 제가 적어놨죠, 그죠? 아바드. 아바드란 말은요, 봉사, 섬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라트레이아라는 것하고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기록은 안 했는데요. 영어로는 뭐냐면 서비스. 우리가 서비스 직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그 서비스 직장이 뭐냐면 그 직업은 뭡니까? 오는 손님들에게 봉사하고 그 손님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뭐냐면 예배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편하도록 봉사해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진짜 여기 계시고 사람처럼 형체가 있다면 어깨도 주물러 드리는 거고 발도 씻어 드리고 막 맛있는 것도 대접해 드리는 그게 이제 뭡니까? 섬김 봉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신적인 어깨를 갖고 계신 것도 아니고 음식을 드시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찬양으로 높여드리고 기도로 높여드리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과 그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우리를 드리는 시간이 뭐란 말입니까?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특히 지금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은혜 주시겠지, 은혜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고 뭡니까?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 누구보다도 중심을 다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딴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단의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진정으로 우리가 뭡니까? 아바드, 봉사, 섬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헬라어로는 뭐가 있냐면 프로스키네오라고 그래요. 프로스키네오. 이 말은요, 합성어인데 어쨌든요, 제가 이걸로 말을 안 하겠습니다.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또 발에 입 맞추며 경배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존경해가지고 막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 또 옛날 그 시대는요, 발에 입 맞춘다. 이거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 최고의 경배예요.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냐면 워십이라고 그래요. 워십. 우리가 지금 경배와 찬양할 때 워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워십. 그러니까 워십이라는 게요, 하나님께 경배한다, 높인다, 뭡니까? 조아리면서 존경의 표시를 드린다. 이게 이제 뭐란 말입니까? 예배라는 거죠. 그럼 요 두 겸이면 다 나왔죠. 그래서 영어로 뭡니까? 서비스. 또 뭡니까? 워십.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입고 오지만 봉사하러 오세요. 하나님께 좋은 옷을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재롱잔치 하듯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너무 감사해서 물질로 고백하고 또 정말 기도할 때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정말 이런 저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는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예배란 자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1번이죠. 그죠?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다시 얘기합니다.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누굽니까? 하나님을 딱 의식해가지고 전 인격,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거룩한 행위,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행위가 뭐란 말입니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찬양을 할 때 거의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왜냐하면 저는 찬양 인도를 하지 않고 그냥 찬양을 해요. 제가.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하나도 없고 내 혼자 찬양하는 것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같이 와서 찬양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막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찬양하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경직된 예배가 아니라 정말 뜨겁게 주님 앞에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배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의미. 예배는요, 어떤 게냐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말이죠?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안 하면요,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을 안 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예배 안 한다? 짐승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거 듣는 불신자들이 막 욕을 할지 모르겠는데,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 때문이다? 예배를 드리라고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찬송을 우상에게, 나의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께 왜 하느냐? 당연하죠. 그분이 나를 만들었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살게 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나에게 재능을 주셔서 모든 것에 그 세상에서 드러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요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는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사실은 행복한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은혜가 넘치고 가장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 시간이고 정말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라니까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축복의 시간을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제가요 복권을 뽑는데 여기 참석한 사람은 다 복권 당첨된대. 그럼 여러분들이 동태 눈칼, 우리 저 경상도 말로 저 동태 눈, 그 동태 눈알을 가지고 허리뭉텅하게 아이고 뭐 오늘 한번 드려볼까 이런 마음으로 이게 앉아 있겠습니까? 눈이 번쩍번쩍 내 번호 이게 좋은 거 뽑혀야 될 건데 이 마음으로 앉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좌에서 당신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 뭐다? 예배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세요.
저는요, 과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럴 때잖아요. 중학교 때. 그때는요, 슬리퍼 신고 오면 돌려보냈어,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뭐, 그때는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율법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맞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자리, 대통령을 보러 갈 때 어떻게 가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아마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입고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 대통령, 우리 문 대통령을 사람들이 싫어해도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아마 머리하고 싹 꾸미고 가지 않겠습니까? 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늘 은혜를 주시려고, 나만 바라보시려고,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려고 딱 힘을 가지시고 계신 날이 주일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중심으로 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요. 예배는요, 무너진 사람에게, 상처 있고 질병이 있고 정말 영적으로 무너진 그 사람에게 회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축복이고 회복이다. 우리 앞에 2번은 축복이었고 지금 뭐란 말입니까? 회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무너졌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정신적으로 무너졌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마음의 질병이 생겼고, 육신의 질병이 생겼고,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렸고, 가정이 무너져 버렸고, 사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고, 물론 한 번 드린다고 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예배의 삶을 지속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깨닫고 기도하는 중에요, 하나씩 상처도 치유되고 영적인 것도 회복이 되고 정신의 문제도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와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회복되는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두 번 드리지 마시고요, 계속 드려보세요. 저는요, 중학교 때부터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금 지나서 보면요, 너무 많이 회복됐어요. 제가 지금 그 지갑에 갖고 다니는 사진이 한 2000년 이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언제 그걸 발견했냐면 95년도에 찍었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더 야비더라고. 더 날카롭더라고. 야, 사람들 내보고 있으면 별로 안 보고 싶겠다 싶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나중에 내가 사람 참 많이 만들어 놨네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다. 우리 아내가 물론 이렇게 저를 먹여서 사람 만든 것도 있지만 은혜 속에, 예배 속에 계속 있으니까요, 영적으로 회복되고 정신적으로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육신이 회복되고. 저는 오늘 찬양하는 시간이요, 내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죽는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 속에 있는 이 암세포가 죽어나가는 시간이고, 내 속에 있는 항체가 강건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랫도록 예배를 드리고 오랫도록 주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드릴수록요, 더 많은 부분들이 회복된다 생각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예배의 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요, 이렇습니다. 그 예배가요, 아무리 재미있는들 영화보다 재밌겠습니까? 예배를 맛으로 본다면 예배가 아무리 맛있는들 초콜릿보다 맛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정말 맛있는 된장국을 끓이는 된장국을 탁 먹었을 때 그 맛은 초콜릿의 맛과는 다릅니다. 초콜릿은 그냥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잘 끓인 된장, 깊이 있는 된장을 탁 먹으면요, 얼큰하고 시원하고 뭔가 아주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맛있다 이럽니다. 그렇죠, 그죠? 예배는 그런 맛입니다. 예배는 영화를 보는 그런 재미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서 너무 감동되고 뜨겁게 느껴지는 그 재미의 맛이 있고, 음식으로 말하면 된장국 같은 그 깊은 맛이 있고요, 목욕탕으로 말하면 수영하고도 막 수영하고 재밌게 물놀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뭐가 똑같으냐?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는데 몸이 싹 풀리면서 시원해지는 게 뭐란 말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야 들어봐라 시원하다 그러면 뜨거워 막 이럴 거잖아요. 왜? 뭘 모르니까? 맛을 모르니까. 그런데 좀 몸이 막 경직되고 뭔가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 힘든 사람이 그 탕 속에 싹 들어갔을 때 몸이 쑥 풀리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의 맛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의 맛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예배. 그래서요, 한 번 더 영적 의미가 뭐냐면, 예배는요,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소망이고 미래입니다. 믿습니까? 뭐라고요? 소망이고 미래입니다. 왜?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끝이 아니야.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요, 진짜 맛을 몰라요. 맞습니까? 왜? 우리의 영혼이 육신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진짜 맛을 몰라요. 그럼 언제 진짜 맛을 봅니까?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진정으로 맛을 볼 겁니다. 그때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미래에 드릴 그 예배의 뭐요? 전초전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서도 물론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언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가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을 보게 될 순간이 올 거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영적 의미입니다. 자, 그럼 예배의 삶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너희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려버려라.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서 태워져 버리는, 바로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게 뭡니까? 제물인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삶 되라고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란 말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예배가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혼자서 또 사람들과의 만남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돌리는 삶,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 딸이 만약에 악기를 너무 잘 다뤄가지고 피아노를 너무 잘 쳐서 콩쿠르에 가서 상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부모는 뭐 받습니까? 영광을 받습니다. 아, 저 누가 키웠냐? 누구 자녀냐? 부모가 누구냐?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는 자기 삶에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때문에 부모가 영광 받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그것을 통하여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삶을 통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것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2절에 나오죠. 이 세대를 맞이하는 겁니까?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성령의 역사로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나아가는 삶이 무슨 삶이다? 영적 예배의 삶,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봤죠? 원어적 의미로서 뭐가 있다? 섬김, 봉사의 서비스라는 단어가 아바드라고 있겠습니다. 또 뭡니까? 경배라는 단어가, 워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습니까? 요 두 단어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의미로 예배는 살아 존재하는 삶의 이유고 의무고, 두 번째 뭡니까? 예배는 축복이고, 예배는 회복이고, 예배는 소망이고 미래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랬습니다. 그리고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요, 참된 예배의 열쇠,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과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드리는 예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인 예배고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예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는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신령과 진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그 찬양 중에서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그런 가사들이 많아요. 이걸 지금, 그거는 꼭 신령과 진정이라는 거는 꼭 범신론적인 좀 번역으로 좀 잘못됐어요. 요거는 참 번역이 참 잘 됐어요. 이 개혁 개정이 번역이 참 잘못된 것들이 꽤 많은데 요 번역만큼은 참 잘 됐어요.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됐다. 그럼 영은 뭐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란 말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예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 거짓되게 예배하고 종교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 육을 가진 인간이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요 감각적으로 발달한 것 같아요. 오감이. 이 아이들이요 특히 눈이 발달했거든요. 왜? 지금 우리 때는 영상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는데 지금은요 모든 게 영상 매체, 미디어 매체, 특히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기만 발달한 데가요. 이게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애들이 좋아하는 책도 만화책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때는 뭘 봤습니까? 만화책이 많이 없고 주로 글밥책을 많이 봤잖아요. 일반 책. 그 책은요, 읽으면서 뭘 해야 되냐?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을. 상상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상상도 우리가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지금은요,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러면 예배를요, 거의 진짜 막 억지로 그냥 아무 감각 없이 드리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요, 아이들이 그 콘서트, 자기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콘서트에서 열광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어찌 보면 정말 이 우상에 빠졌구나 싶은 게 많이 느껴져요. 그 앞에 있는 연예인들이 막, 목이 터져라 외치지 않습니까? 목이 터져라. 그리고 막, 정말 흥분하고요. 막 신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어찌 보면요,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에 100분의 1만 드려도, 10분의 1도 아니야. 100분의 1만 드려도요,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마음껏 부어주실 것 같아. 10분의 1도 아니야. 100분의 1만 해도. 왜? 갈 때부터요, 얼마나 기대하는지 옷 입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막, 온갖 기대를 다 하고 가잖아요. 근데 막상 예배 시간에는요, 진짜, 도살장 앞에 끌려온 양 같아. 정말요, 이 아이들이 이 예배 맛을 성령에서 본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부모도 봐야 돼요. 어른들이요, 이 예배 시간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러면요, 누가 압니까? 다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초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가 다른 교회였거든요. 근데 뭔가 모르는 다른 게 느껴졌어요. 뭔가 모르는 평안함이 느껴졌고, 뭔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를 뜨겁게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요,
성령께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감각이 오감 말고요, 육감이 생겨서, 영적인 감각이 생겨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걸 느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셨던 것이 깨달아지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요, 성령의 역사를 갈망해야 돼요.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예배죠.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요, 동물의 피를 드려야 돼요, 먼저. 맞습니까? 동물의 피가 없이 소제, 곡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없습니다. 항상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합니다. 피 흘림이 곧 죄사함이었다니까요. 그래서 피 흘림을 당연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우리가 구약의 그 피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구약의 피와 같은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아까 불신자들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 그러냐 그러면, 불신자들이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젊은 아이들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느냐?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예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이곳에 나왔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청와대를 들어가려고 그래도요, 뭐가 필요합니까? 명찰이 필요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딱 발급 때 명찰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제가 과천청사를 들어갈 때도요, 저 명찰이 있잖아요. 명찰을 딱 찍어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가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 없음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요, 또 진리는 예수 십자가의 피만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딱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말들을 붙잡아 가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붙잡을 겁니까? 뭘로 기준으로 삼을 겁니까? 목사 말도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잡으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분별하세요. 목사님이 지금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계신지 아닌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 분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교회에서의 예배와 삶에서의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드리고 삶에서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공적 예배라 그래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드리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뭐 혼자서 방언하는 사람들도 공적인 예배 시간에는 방언 안 하잖아요. 공적인 예배 때는 이제 절차가 있고 형식이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 드릴 때는요, 뭐 정 힘드시면 누워서도 예배 드려도 돼요. 가능하면 앉아서 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배 시간에 드리는 공적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절차와 형식이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 덥지만은 뭡니까?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공적 예배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오전 예배가 있단 말은 뭡니까? 주일
오후 예배도 있죠. 지금 한국 교회는요, 그냥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드려버려요. 좀 아쉽더라고요. 물론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구분도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뭐 하느냐, 오후 예배를 직분자들이, 헌신자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그렇게 빼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옛날에는 다른 말로 뭐냐면 3일 예배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다음 주일까지 너무 긴 거야. 은혜 다 떨어지고 힘드니까 3일쯤에 다시 우리 은혜 한번 재충전하고 예배 드리자. 그래서 무슨 예배라고요? 3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요,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은 일찍 마쳤으니까. 이제 아예 지금은 토요일에 뭡니까? 쉬니까 금요 기도회 좋죠. 금요일에 저 펜션에 가기보다는 금요일에 진짜 기도회를 나서 우리 밤새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옛날에는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학교 가는데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갔어요. 중학생 때. 그때 어떤 정신으로 했나 몰라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 매일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새벽 기도회. 또 구역 예배. 이런 것들은요, 공적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 그래서 이 성도들이 모여서요, 우리 아까 2번에서 나눴던 영과 진리로 성령의 역사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사실 혼자서 잘 예배가 안 되잖아요. 혼자서 기도하라 그러면요,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같이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같이 또 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좋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했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또 부담 없이 예배를 배워 나갈 수 있는 장소가 뭐다? 공적 예배의 장소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의 예배는 보여주는 예배이기도 하고 가르치는 예배이기도 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예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삶에서의 예배입니다. 삶에서의 예배. 자신의 현장에서요, 예배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모두 삶에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예배의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달랐죠. 아브라함이요, 뭐를 쌓았다 그랬죠? 단을 쌓았다 그래요. 제단을 쌓았어요.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서. 요셉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할 만큼 그 아무런 자신의 시간이 없었던 그때에도 예배 축복을 누렸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그곳에서도요, 예배 축복을 누려서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누가요? 왕이 인정할 정도가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예배 축복이 누려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전문 기능을 통해서도요, 중요한 일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앞에는 혼자 따로 시간을 빼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일하면서도 필요해요. 제가 사실은요, 일에 중독이 걸렸던 사람 아닙니까, 과거에. 사실은요, 일할 때만큼은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 이제 조금 정신 차려져서 일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고,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물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많이 바뀐 거죠,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간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내용은 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주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주로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 여러분, 찬송을 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한국에 찬송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면요, 눈 뜨고요, 찬송의 그 가사를 읽으세요. 찬송의 가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우리 그 집사님이 컴퓨터를 두고 혼자서 눈 뜨고 예배 드려도 돼. 찬송의 가사를 탁 입술로 작게 하고 눈 뜨고 기도하는 겁니다. 일하니까 잠시. 그리고 뭡니까? 잠시 짧은 말씀 하나 묵상하고, 그리고 왜? 급한 일 있으면 딱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도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는 것은요, 소재와 같아요. 소재.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이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 경제를 책임진다. 드리세요. 저는 1년에 최소한 한 3-4번은요, 헌금 설교하려고 그래요.
우리 헌금 필요하거든요. 헌금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은요, 중요한 겁니다. 감사해서 감사한 금. 맞습니까? 또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별한 금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어제도 제가 입금을 시켰습니다. 왜죠? 여기 저기 바로 통장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입금을 시킨 것도 있거든요. 왜? 저는요,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그게 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내용은 찬송, 기도, 또 그러면서 이제 말씀, 헌금, 요 네 가지가 골고루 있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자,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말씀 마치는데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이걸 자꾸 육신적으로 해석해가지고요. 예배 드리면 내 아이가 잘 된다고. 이런 좀 제발 무식한 좀 이해를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냐?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흑암이 역사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매일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하겠단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니까 우리가 올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올바른 지혜가 생기고 올바른 능력이 임하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이 중요해요. 예배 중심의 삶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임마누엘이 시작이고 참된 형통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란 말은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기도를 중심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믿고 붙잡을 때 여러분은 방향이 나오고 또 소통이 되고 현장에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다 다뤘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된 예배. 그래서요, 예배 시간 일찍 오세요. 제가 지금 고려대 들어가는데 이 학생한테 미리 가라 그랬거든요. 30분, 1시간 전에 예배 가서요, 가만히 제가 보낸 찬양 탁 틀어놓고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잘한다! 아마 네 말씀이 다를 거다. 이 친구가요, 시험 기간에요, 예배를 성공했어요. 시험 기간에 저하고 만남도 성공했어요. 너 정말 잘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배 중심으로 특히 우리 학생들이요, 시험 기간일수록 더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의 전반적인 말씀이 나눠졌습니다. 조금 길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 하나님을 향한 경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